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18절만 다시 읽을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를 잘 읽어야 돼. 이게 잘못 읽으면 이상하게 돼요. 말씀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선교사님이 자신을 따라와서 야, 나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명령 아닌 명령하였죠. 그런데 무엇에 홀린 듯한 이 청년은 자신의 모든 직장을 내려놓고 이 선교사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청년 말고도 다른 몇몇의 청년들이 자신의 직업을 다 버리고 이 선교사님을 도우려고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먹을 것이 모자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 선교사님과 함께했던 청년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을 돕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 이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청년은 정말 열심으로 이 선교사님을 돕게 되어서 여러 청년들 중 이 선교사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경찰에 갑자기 잡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문을 받게 될 때에 수제자였던 이 청년은 도망갔다가 멀리서 이 선교사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너 저 사람이랑 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은 아니, 나 저 사람 몰라. 절대 모른다고 배반을 합니다. 3번을 배반을 하죠. 그렇지만 바로 자신이 했던 행동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이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다시 재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사도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은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으니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베드로의 삶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죠. 베드로 전서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지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게 됩니다. 예.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핍박이 더 심해지게 되면서 그런 핍박이 자행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서가 쓰여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갔다가 나 올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지쳐가고 있던 상황에 이제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선생님이 나타나고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인다고 해요. 눈에 보이게가 아니라 슬그머니 끌어들인다. 조용히 감춰서 그 이단 사상을 교회 안으로 들이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른 곳에서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앞부분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또한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욕심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그 거짓말은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의 길로, 그리고 우리를 이용해 먹어버리는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우리를 그렇게 이용해 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죠.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큐티 말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서 가능하죠. 다른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거짓 교사들 아까 얘기했듯이 교묘하게 속여서 조용히 아닌 듯하게 들어와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속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믿음을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거짓 교사 역할을 하지 않도록 우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 교사는 교회 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까 진경 권사님 기도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짓 교사까지는 아니지만 거짓으로 잘못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항상 이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은 항상 저에게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몇 번을 확인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동영상 다른 내 선배 목사님들 어떻게 하셨는가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목사 혼자서 생각해서 하는 이 설교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는 교회 내에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요.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이 딱 가서 목사님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말씀 하셨답니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않으시면요,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돼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삶은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린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주님이 함께 있으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넘어졌을 때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넘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부족하기에 넘어질 수도, 또한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나 혼자 넘어지면 괜찮지만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우리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족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언제나 엎드려지는 겸손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하세요? 제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베드로후서에 남아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제 말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세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어찌되었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한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지어낸 말로 많은 사람들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의 주된 가르침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실 거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심판,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을 조롱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폐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세요?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예, 기다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실 그때 재림의 날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기다림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기다림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사이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근데 사실 오늘날은요, 조롱을 넘어선 무관심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하는 듯합니다. 교회에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할 때도 많이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 교회 다녔었어? 라고 물어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 선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다가 지쳐 버립니다.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교회를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조롱과 무시와 사실은 좀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려라. 지치 말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을 하죠. 왜 안 오실까?
초대교회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자신의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실까라고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 아니야. 더딘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9절 후반부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지금 주님 지금까지 안 오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디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내일 오시면 좋겠다, 모레 오시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들 중 누굴 제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들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다가 지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재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언제 내일 2024년 12월 24일 날 2025년 1월 3일 날 오신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재림의 때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준비의 자세를 이제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거룩한 행실을, 그리고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점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가지고 관점을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저의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계신 땅이죠. 예수님이 계신 땅이에요.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언제 그날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리고 도적같이 올 그날에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될 거예요. 그 기다림의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은혜 속에 거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함과 기쁨과 거룩함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으니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여러분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으니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여러분들의 견고함, 믿음의 견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견고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견고함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감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견고함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다름만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다릅니다. 우린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를 속이려고 잡아먹으려고 아주 난리를 피고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단들이 공격을 하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리고 교묘하게 들어와요. 교묘하게. 우리가 그걸 몰라요. 교묘하게 들어오는 그 사단의 전략에 우리는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린 교묘 빠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못해요. 못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넘어져요. 그게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이 우리보다 얼마나 똑똑한데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사단을 이겨? 전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 못 이겨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저 몰라요.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모건타운 처음 갔을 때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어떡하지 하고 어떻게 하다 은혜 안에 사역하고 왔어요. 왔는데요 그 6년 만의 경험이 몰라요. 사실은 모르겠더라고요. 또 새로운 교회에서 경험이에요. 몰라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또 7월 달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만은 정확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길 원해요. 지금 안 그러면 못 살아가겠어요. 지금 7월 달부터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 삶을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딴 거 없어요. 믿음 생활 딴 거 없습니다. 아니 베드로 선생 봤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초대교회 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요. 3번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서 죽으려 했던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베드로 사도보다 뛰어날까요? 아니 베드로 사도마저도 사단의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데? 제가 뭔데요? 어떻게 제가 잘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몰라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른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은 그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계속 무릎 꿇는 거예요. 매일매일 무릎 꿇으세요. 아침에 꿇고 오후에 꿇고 저녁 때 꿇으세요. 꿇어야만 살아요. 안 그러면 우리 못 버텨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안 그러면 우리 못 살아요.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단의 공격은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사단의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모든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이 예배당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에 기도하세요. 토요일날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만 살아갑니다. 이 예배당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모이셔서 기도하며 보혈의 피로 덮을 때에 성령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습니다. 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로부터 유혹을 받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들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해 가십시오. 우리들은 이제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는 핍박과 박해가, 교회 내부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상황이 좋지 않았던 초대교회 시대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상황의 조건이 아니라고 지난 몇 주간 계속 말씀드렸어요. 신학교 또 말씀드릴게요. 신학교가 이제 미달이에요. 이제 그러면 1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10년 뒤에 목회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일학교가, 우리 교단 주일학교가 90개 교회 중에 30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60개 교회 중에 주일학교 평균 아이들 수가 몇 명이냐? 4명입니다. 우린 감사하죠. 우린 그래도 평균 이상의 교회니까요. 주일학교가. 그런데 이 4명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건 제 생각이지만 통계는 아닙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것은 담임 목사 자제분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2024년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도 목사님들이 설교 때 이야기합니다. 부교육자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당연하죠. 신학교들이 미달인데 어떻게 부교육자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게 교계의 현실,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자, 절망스럽다,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더 열심히 무릎 꿇어야죠. 그래야 돼요. 저도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회사역이 아니라도 열심히 선교사역도 감당하고, 또 그 땅에 선교지에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GCF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각 교회들이, 개교회들이 어떻게 GCF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고민하며 달려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 사역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겠다라고 여러분들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조금만 그 정도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박태성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이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8절이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죠. 성장해야죠. 수적 성장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더 무장되고 강해져야 돼요. 굉장히 이 세상의 법들이 장난 아니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들이 교회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20-30년 전부터 준비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믿음 잘 지켜오셨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지켜오셨어요.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어떻게 전달하신가가 고민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될까? 학교에서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배우는데 집에 와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가서 얘기하면 제가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데요. 잡혀가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가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영적 성장을 하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에 주님만이 나의 꿈이 되는